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멍게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먼저이라 하늘 아래 저쪽까지 뒤집같이 인자도 자기 아래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 또 천국이라고 하면 의외로 굉장히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단순히 그냥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천국이나 지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나중에 가게 되는 그런 곳으로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거기에 이제 좁혀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거꾸로 그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천국이 바뀌었는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어떤 교회나 우리의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으로 거꾸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조금 표현을 바꿔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뭐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야, 이렇게 고정돼서 말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그리고 천국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천국을 너무 밀접하게, 물론 관계가 있어요. 근데 너무 밀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딱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에 있던 방에서는 그 온실 같은 분위기에, 여름에도 온실이니까 아주 덥죠. 거기였다가 이렇게 시원한 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아,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좀 천국이 심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내 느낌을 가지고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즐거운 것이 천국이 아니라 마치 어떤 이슬람의 천국처럼 과일 실컷 먹고 그 남자들은 뭐 그 부인 7명씩 거느리고 참 그게 오히려 힘든 곳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천국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또 그리고 그분에 따라서 그분을 본받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7장에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은 종말이 그렇게 엄청나고 거대한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전에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요새는 보통 80 넘으시고 90 넘으시면 좀 오래 사신 거고 70 이렇게 되시면은 좀 일찍 돌아가셨다 싶은데 굉장히 예쁜 자매, 그 아이가 있는데 여자애인데 왜 그런지 모르죠. 전혀 모르니까. 근데 1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이라는 것이 태양이 크게 확대돼 가지고 지구를 삼켜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엄청난 뭐 전쟁이 벌어져서 그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핵폭탄 맞고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의 차원에서 좁혀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때로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늦게 불러가실 수도 있고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밝고 그랬던 아이를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엄청난 그야말로 지구의 종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언제라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불러가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깨어서 보아야 될 말씀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하고 세대가 조금 다르면은 세상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조금 길게 표현하자면은 세상의 풍조. 뭐냐면은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아니라 보면은 우리는 대체로 고민하지 않고 나름 고민을 하죠. 또 그리고 확실히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그 시대에 유행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쫓아가느라고 바쁜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오해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그곳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적게 들여서 훨씬 더 많이 얻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야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하고요.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정말로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곳에 타락한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의로운 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재빨리 벗어나서 나왔을 텐데 롯의 처가 이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그야말로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것은 자꾸 겉으로 외형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 천국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반대고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공, 번영, 권력들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텐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나 언제나 늘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는데 볼 수 있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살짝 바꾸면 이거다 저거다 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겉보기에는 다르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모르면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하지만 그 가운데 끝없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더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우리가 잘
이렇게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주시기 싫거나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좋게 생각해, 이렇게 정신승리하듯이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일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말의 안에도 그렇지만 이 표현을 보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겉이 아니라 속, 안, 우리 마음. 또 하나는 우리 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책 제목도 예전에 있었는데, 나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었거든요. 천국은 혼자 대단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엔 항상 남이 있고 우리가 있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꽤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염려에 사로잡혀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을 위하는가 아니라 남을 보고서, 남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그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롯의 처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문제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진짜 바라보고 진짜 마음속에 모셔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걸로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미련은 우리가 재물과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또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인정을 그야말로 너무나 지나치게 간구할 때, 그리고 그 정도면 편안한 건데 끝없이 편안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내가 옳아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염려와 어떤 세상 풍조에 밀려가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야, 뭐가 좋은 건지 아니? 니네 눈에만 보이는 걸로 쫓아가면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전혀 엉뚱한 대로 그야말로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하고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인자 되신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번 우리 신우의 말씀 가운데에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의 사명과 역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빛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눈부셔하면서 나의 영광에 굴복할지어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것, 가만히 보면은 내가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본래의 색깔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빛의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밤에 실수로 뭔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잘 만질 줄 몰랐는데 뭐 컴퓨터 그 보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밤에 찍었는데 노출을 확대하니까 낮이더라고요. 당연한 걸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빛이 그냥 부족한 거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는데, 우리 주변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다면, 내 주변에 아주 캄캄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소금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눴는데, 소금이 자기 너무 잘났다고 소금의 맛을 진하게 내면은 그거 다 망쳐버려요. 오히려 소금은 적절하게 들어갔을 때에 다른 그
본래의 음식의 맛을 내는 것. 그야말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살맛 나게 되는 이 세상이 되게 될 때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너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이렇게 좀 봐보세요. 늘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없이 추락해가지고 저기 밑에 깊은 바닥에서 완전히 낙담하고 헤매고 있고, 상황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운지, 좀 적당히 즐거우면 좋은데 너무 이게 하늘을 날아듯이 하다가 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다 소망하잖아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게 임한 그것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예수님의 나라라는 차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을 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쫙 이렇게 보면 그러한 나라는 나의 기준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당연히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사이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신우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분명한 것은 나 혼자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그나마 나 혼자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우리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만 생각하다가 내 기분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또 심하면 지옥과 같이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고 본받아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 큰 자리는 아닐지라도 천국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상황은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다가올 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지키고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